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어, 이,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어, 피신 간 이야기는 이제 그 두 군데가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 피신 가는 것은 주로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갔다 오는 걸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 말씀하시고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집트까지 데리고 갔다가 어,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로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예수 얘기를 어떻게 어제는 읽었습니까? 찾아갔어요. 황공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동방박사를 예. 찾아. 그런데 뭘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동방에서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익히 들어 알고 있죠. 우리는 어, 가시가 장미가 가시에 찔리면 향기가 난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향기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그런 후에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면서 어,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꼭 잡고 있어서 그 동방까지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지나서 그 이란을 넘어서 인도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모르지만 다른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의 장자다. 유대가 이스라엘의 맞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특히 이 동방에 있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그 징조를 알고 별을 보고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뭐 이걸 얘기하면 뭐 옛날에 시시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러지만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서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도 마태복음이 먼저 쓴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 순서로 보면 지금 와서 연구해 본 결과 마가복음을 먼저 쓰고 마태복음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쓴 사람이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직도 그 뭡니까 음, 동의보감 뭐 이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지금 못 따라옵니다. 그때는 병 이름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동의보감으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던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연구를 하면서 또 다음 사람이 그 연구를 가지고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의학이 발달해 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맨 처음에는 거의 꿈에다 의존하고 환상에다 의존하고 또 소문에 의존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믿음을 갖고 그랬지만은 지금 그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와가지고도 전부 자기 스스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거지. 야, 거기 가면 좋다 하더라, 복 준다 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가보면은 누가 그랬는데 몰라 그러더라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린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2장 을 읽으면서 이게 요셉이 참 하나님한테 꿈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이제는 뭐 꿈으로 그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쓴 성경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 방향을 결정하고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요셉처럼 또 꿈 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꿈을 안 꿔도 되는구나, 성경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굉장히 편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도 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무슨 그게 말이 된다고 믿냐? 꿈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데 성경은 거의 꿈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고 안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안 믿었을 때는 뭘 하냐?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이 믿는 뭐가 있겠죠. 썩은 걸 믿었으면 같이 썩을 거고 망할 걸 믿었으면 같이 망할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말씀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오래 성경 공부하고 묵상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 소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남을 확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막 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믿는다. 뭐 그거까지만 하면 좀 미쳤다 소리는 듣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 동방박사 동방 세상. 박사가 이제 요한과 몰약과 황금과 유황과 성광과 요한과 몰약 그걸 뭘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유대인의 왕을 보고 싶어 와가지고 왔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잘 있구나 이러고 가지 않고 꼭 거기다가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빈손으로 왔다가 가지 않는다. 그게 신명기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꼭 어디를 가도 공짜로 자지 않고 공짜로 밥을 얻어먹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내놓고 갑니다. 그 안 내놓고 가면요. 안 내놓고 가면 뭐 그게 귀하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본인도 기억하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딱 데리고 나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을 나게 하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하나님 사자가 어디에 오셨어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하느냐면 헤롯이에게 주기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내가 거기 가서 돌아올 날짜를 다시 알려줄게. 그 약속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던 거죠. 이 왜 죽이려고 할까요, 아기를? 자기가 왕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맨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사자가 나타나실 때는 그 약혼녀가 임신한 것이 이 다른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했으니까 찍소리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순종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랬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갑니다. 가는데 누가 겁이 났어요? 헤롯이 겁이 났어요. 헤롯 왕, 대왕이죠. 그 죽자마자 이제 다시 돌아오지만은 그렇게 죽고 나서 또 이 헤롯이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죽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 뭐 이 성경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발견한 건데요. 뭐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있는 건데 새롭게 느껴진 게 뭐였냐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해서 쓰냐고 그랬는데 특히 숫자가 반복되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숫자를 왜 그러냐니까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게 아니고 전부 필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엉뚱한 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 필사를 거쳐서 두 개 다 일치됐을 때 그걸 진짜로 여겨지고 또 전달이 돼집니다.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는 여러 그 사본을 하다 보면 틀린 사본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여러 필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쓰게 되는데 어, 그것을 쓰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 쓰다 말고 여호와의 말이 남으면은 손을 씻고 와가지고 그거 쓰고 또 쓰다가 또 그런 하나님의 말이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고 와서 쓰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쇄물이 발달돼서 워드로 다다닥 쳐부르는 이런 것은 정말 그게 너무나도 간절하죠.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야 돼. 불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신중하게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그냥 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곧바로 시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밤에 왜 밤이냐 아직 아니고 야반 도주하는 거죠. 딴 사람 몰래 가야 됩니다. 누가 어디 가는 이집트 가는 거 봤다 이러면 이집트 가가지고 불안하죠. 근데 밤에 가야 돼. 만약 뭐 빚을 많이 지고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밤에 아무도 모르게 깜깜할 때 특히 새벽녘에 사람들이 다 잘 때 그때 도망을 가지. 경비도 그때는 막 졸고 있어요. 그때 이제 셋이서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15절 읽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그 호세아서에 있는 말인데요. 그 호세아서는 언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그 예언하신 분이거든요. 아마 북이스라엘 망할 때 같이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메시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리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11장 1절 마저 읽어주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게 뭐냐면 호세아가 2장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에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1장에 가가지고 그걸 그냥 불러내는 자유자가 아니라 아들로 불러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들로 불러냈다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알게 돼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그걸 통해서 맏아들 장자는 전부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어, 그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의미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게 장자를 나에게 바친 걸로 하고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게 6월이래, 6월.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6월절이 아니고 뛰어넘는다는 6월절인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히 여기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불러냈는데 헛된 일이 되겠느냐? 헛일이겠느냐? 망했더라도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호세아가 하는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딴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우리들은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이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성경 속에서 시오니즘이 이, 이 싹이 터서 전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또 한국 사람들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가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불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느냐 하면 애굽에서부터 불렀다. 예수님의 콜링이죠. 원래는 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어린이 보고 얘기를 하면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나온 학생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죄부터 지어야 돼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깜짝 놀랐죠. 그게 아니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가르쳐 주는데도 뭐 회개할 죄가 있으려면 죄를 지어야죠.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어린 이 말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으려고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데 안 하면 그 죄로 죽게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건데 그 어린이 원리는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르려면은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그게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피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로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야곱이 들어가죠. 야곱이 들어가 가지고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장정 60만 명이 대구시 인구 같은 그런 인구가 출애굽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 아들이 피신해 가지고 가서 안 부르면 다시 안 올 거예요. 못 올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적방살이 하면서 종 노릇하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불러서 오게 하려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한 그 말이 이루려고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딴 얘기잖아요. 이런데 그 출애굽의 백성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같다는 거. 그 출애굽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거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세계 속은 줄 줄 알고 알고 시민이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이게 성경은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순서대로 안 해요? 먼저 도망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데 죽이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하고 도망을 간 뒤에 헤롯이 이제 늦게 알게 되도록 된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노하잖아요. 음, 쏘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쏘는다 이 말은 자세히 잘 읽어봐야 돼요. 쏘는다는 뭡니까? 남을 속이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속일 마음이 없어서. 잘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왕 음, 사기를 당한 뒤에 네, 사기를 당한 뒤에 보면은 자기가 남을 속이려고 하고 그냥 몰고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유, 내가 욕심내지 말았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헤롯은 사실은 속였죠, 박사들을. 너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를 보게 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좀 나한테 꼭 알려달라. 이 얘기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이거 거짓말. 속인 거예요. 속였는데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지 마라, 니 위험하다. 그러면 아이도 죽고 너도 죽는데 그게 할 일이냐?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그 박사들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 가버린대. 하나님이 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아, 뭐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 머리 써가지고 탁 투자하면 벌써 압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칩니다. 네 생각으로 하느냐, 내가 하라고 했는 거냐, 딱 물어봅니다. 근데 어, 어, 토요일 날 아침에 교통이 막힙니다 하고 방송을 딱 하면 전부 금요일 날 저녁에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그 뉴스를 혼자 듣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 뭐 헤롯이 하는 말을 박사들은 뭐 바보입니까? 박사 아닙니까? 그거 다 압니다. 아, 그죠? 속일 사람을 속여야 되지. 그런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헤롯이, 헤롯이 보니까 너무 어리석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잖아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분노 할 때는 어, 어떻다는 뜻이에요? 속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음,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속이려고 했으면 분노가 일어나.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화를 냅니다. 자기 속은 남이 모르는 줄 알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딱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분노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화가 나면 살벌하죠. 그래서 그때 별이 나타났다고 했잖아. 그럼 박사들이 한 얘기 틀림이 없다면, 그럼 지금 좀 낫거나, 아직 안 낫거나, 아니면 낫더라도 한 2년 오차는 있겠네. 우리 2년 오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이 다른 사람마다 틀리고, 숫자 세는 것도 안으로 접어 세는 게 있고, 펴서 세는 게 있고, 옛날 어른들 다 그랬어요. 펴서 세면 3일이고, 접어서 세면 뭐 이틀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여라.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안 것은 1년도 안 됐으니까 2살부터 밑에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예루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린 거야. 근데 그 베들레헴 그 이 어제는 베들레헴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미가서에서 에브라타 에브라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브라시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성경에. 베들레헴은 에브라시라고 표현한 데는 어디에서 에브라시라고 쓰냐면 그 창세기에 라헬 이야기를 할 때 에브라시라고 말해요. 라헬은 베들레헴 부근에 오다가 죽어버려요. 어, 저기 요셉 낳아 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바단 아람에서 왔는데 그 와가지고는 그만
그 베냐민을 낳다가 막내를 낳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그 유언을 할 때는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은 게 아니라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왜 라헬이 죽은 얘기를 그 요셉 요셉이죠. 요셉. 그 요셉 맞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네 어머니다 이 말이죠. 요셉. 너네 어머니는 베들레헴 오기 훨씬 전에 죽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하면 이게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라마라는 거죠. 18절에 나오는 라마에 라헬의 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는 게 에브라시인데 그 베들레헴은 또 특별한 동네예요. 레위인의 첩사건의 첩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에브라임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17절, 18절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통하여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여기 18절을 읽어보면 라마에 라헬의 묘가 있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식이 없다는 건 아니죠.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한 물론 라헬 이름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식이 없어서 우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불러도 됩니다. 근데 겨우 하나 낳았는 게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 낳았는데 요셉을 낳자마자 이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탈출해서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오다가 이제 그 애기 하나 더 가져가지고 라헬이 그게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엄마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게 지금 예레미야는 언제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하고 난 후까지 계속해서 예언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를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끌려가냐면 라마라고 하는 거기에 포로들을 다 집결시켜가지고 거기서 철사로 끼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슬퍼하는 것을 노래할 때 당연히 그 자식을 위해서 우는 라헬의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라헬이 우는구나. 저 무덤 속에서 라헬이 그 겨우겨우 낳은 자식들을 거기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게 뭐예요? 나 좀 울게 내버려둬. 나 좀 울고 싶어. 나 말리지 마. 그러고 우는 거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죠.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바벨론 포로를 무덤 속에서 바라볼 때 그 집결지에서 우는 소리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어, 어, 이사부라는 장군이 지하에서 웃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 라헬은 무덤 속에서 그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라마는 어디에서 위치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냐면요.
그 에브라임 저기 그, 그 첩사건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의 제일 마지막 사사 이름이 뭡니까? 삼손이잖아요. 근데 그 삼손 이야기가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삼손 다음에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끝에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다 이 그 베들레헴하고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은 그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에브라임에 와서 이제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그 청년을 우상지기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누구죠? 이름이? 그 어머니가 그 잊어버린 돈을 아들이 가져갔다가 저주하는 바람에 아들이 반납했는데 그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저주했는 게 미안해서 그 돈을 얼마를 떼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죄를 이제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은 만들어졌는데 우상지기가 없을 때 이 베들레헴에 사는 어, 레위인을 우상지기로 세워놓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근에 있는 단 지파에 사는 그 다시 말해서 삼손이 단 지파잖아요. 그 단 지파가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이주하러 갈 때 그 레위인 그 우상지기까지 이 합해서 몽땅 데리고 이제 북으로 단으로 이사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이 첩사건인데 에브라임에는 그만큼 잘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인 이러면은 첩을 둘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고 그래서 베들레헴 레위인은 에브라임에 와가지고 우상지기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첩이 베들레헴에서 얻기가 쉽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여자들이 뭐 책임질 만한 남자들이 없으니까 혼자 살다가 이 에브라임의 부자 제사장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면 그게 첩이 되는데 첩이 대접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그냥 살아버립니다. 친정집에 가버립니다. 그게 에브라임 사는 이 레위인이 그 첩이 보고 싶어서 꼬셔가지고 데려오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장인이 또 뭉숭이 대접하는 바람에 며칠 먹고 자다가 그만 때가 넘어가지고 급하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 저녁에 출발하다 보니까 중간에 해가 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사이에는 베들레헴 북쪽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라마, 에브라임 이렇게 길을 따라서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산지대죠. 그래서 이 그 라헬이 죽을 때는 북쪽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왜 야곱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될까요? 그쪽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바다나라 아니 저기 어디죠? 그 아니 그 저기 헤브론까지 올 생각이에요. 다윗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쭉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올라가서 쭉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에브라임 지나고 라마 지나고 기브아 지나고 예루살렘 지나고 베들레헴 지나고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베들레헴이 1차 목표인데 베들레헴까지 못 가고 라마에서 이 라헬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묘를 썼는데 이 레위인 첩사건에서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벌써 해가 졌어요. 저녁에 출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자했을 때 그때는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가지 말자. 그리고 예루살렘 못 들어가고 지나서 기부아나 라마에서 유숙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부아에서 자게 되잖아요. 기부아에서 라마까지 못 가고 기부아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동성 연애자들이 이 내놔라 이래가지고 안 내놓으니까 첩을 내놨는데 첩이 그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첩을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나눠줬는데 그걸 분을 일으켜가지고 12지파가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멸족 여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대가 끊어질 판인데 또 수습하는 게 그게 그 사사기의 마지막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에브라임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었던 그 고산지의 그 주요 요지에 있는 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마라는 얘기가 다시 말해서 그 예레미야 31장 15절 이야기가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라마를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9km 지점에 가면 거기가 라헬의 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그 포로 집결지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19절 읽어주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거 지금 세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사자를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 반드시 내가 알려줄게 했으니까 알려준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이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네, 돌아가라. 내가 알려준다고 했잖아. 바로 그날이야. 왔어. 그래서 세 식구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요셉, 예수, 성모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옵니다. 그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때는 글들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고 또 조각으로 그리고 부어 만들기도 하고 깎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전부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만들어서 성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스페인이나 이런 데그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성경 대신에 거기 가서 그것만 보고도 이야기가 충분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는 그런 조각상을 아예 안 만들죠. 왜냐하면 상을 만들지 말아 해서 안 만들고 그림도 없고 거의 말씀과 가지고 계속 합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계속 말만 하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뭐 음악도 들어주고 교양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데 개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설교고 간증이고 찬송이고 기도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 읽었죠? 읽어보시고 22절 읽어.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떠나가. 근데 이 다른 성경에는 처음부터 나사렛 사람인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호적하는 것 때문에 거기 왔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말이 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쓰여졌고 그게 역사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왜 호적하라는 얘기도 사실이 있는 얘기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맞는 말고 틀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왜 고향 베들레헴에 안 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참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갔는데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그
왕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생각만큼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거의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게 아버지가 찾던 그 사람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어디를 통치하고 있냐면 유대를 통치하고 있어요. 원래 헤롯은 전체를 통치했지만 아들 때에 와가지고는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아들은 지금 말하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대부분을 이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죠. 그 아들이 그 아켈라오가 왕이고 그 동생 안디바는 갈릴리 바다와 요단 동편에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갈릴리 쪽과 요단 동편 쪽을 그, 아켈라오의 동생 안디바가 통치를 하게 되고 이복 동생 빌립은 그 골란 고원 그 위에 그 무슨 들이죠? 그 소들이 잘 자라는 바산. 예, 바산 이쪽에 그걸 빌립이 다스리고 그 또 고모가 그러니까 대왕의 여동생이죠. 살로메가 어느 정도 다스렸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아스돗 지방 조금 하고 야복강 맞은편에 요단강 서안에 조금 하고 그렇게 고모는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나누어서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그 요셉이 그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살려고 보니까 그게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이니까 거기 못 살고 겁이 나서 만 갈릴리 어디로 가요? 나사렛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 그냥 그렇게 살게 됐더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 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줬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런다. 갈릴리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 보고 가라 해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거기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호적하려고 잠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낳고 갔다.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일절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은 것으로 순종했다. 이럴 때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맨 처음에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 데리고 와라. 겁내지 마라. 이거. 두 번째는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 세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라. 죽었다. 나와라. 네 번째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네 번이나 얘기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6년에 한 번씩 읽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생각나요. 아, 요셉은 진짜 성 요셉이구나. 그래서 마리아만 그렇게 자꾸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 필요가 없고 요셉은 중요하신 분이구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1번이 아니겠는가? 어머니는 어머니라 하지만 사실 요셉은 어머니보다도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멀리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셉 신앙이 더 중요하다. 창세기의 요셉이나 신약의 요셉이나 요셉은 중요하다. 그러나 또 요셉 신부 같은 또 이야기도 있는데 그 요셉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아는 사람도 요셉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은 좋은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영원한 이름으로 남게 하려고 나사렛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요. 근데 모든 지금까지 지금 마태복음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는 1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쓰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것을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건 미래적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썼지만은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썼지만은 지금은 육신이 말씀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돼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우리 애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나사렛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 갔을 때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를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진으로 찾아봐도 나사렛 동네가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가나 지방도 나오고 나오긴 한데 그만큼 이게 남아있지 않았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만큼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거를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가지고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할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약속이 없는 종교는 좀 믿다가 치아부릅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끝까지가 언제냐면 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약속이 없는 종교는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부를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럼 가고. 그럼 부르면 오고. 안 부르면요. 안 부르면 기다려야 되죠. 성경 속에 당대에 안 이루어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온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다가 죽으면 잘한 겁니다. 있다가 죽으면 잘한 것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게 그 믿음이니까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뭐 재미없다 뭐 사람이 믿다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문제를 낼게요. 하나님은 나그네였던 예수를 불러 아들을 삼으신 것인가? 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가? 네. 예. 예수님의 아들로서 나그네 되었던 예수님을 부른 콜링 받은 자,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명절을 맞아서 복잡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온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성별한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